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구약성경 제서경으로 272면입니다. 271년이네요. 271년. 이제 천천히 공독을 합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이 앞에 스크린 보면 자막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오늘 우리가 설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하고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 원래 선상수훈 하려고 했었는데 설 명절이 때문에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제 이 말씀 살펴보려고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초와 그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으로 복받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다 쓸 수는 없고요. 짧게 요약해서 신앙생활의 기초와 복된 생활을 하는 길,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드릴 때 먼저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 가운데 말씀드리면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의 중요성과 또 우리가 이제 바른 신앙생활하고 그 결과 복받는 길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해서 그거를 제가 경험했던 두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야기할 것은 이 기초의 중요성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1982년도 제가 군대에 생활하던데 그때 이제 저희가 근무하는 부대에서 돌담을 쌓게 돼서 이제 우리 초소와 초소, 이제 경계 근무소는 초소와 초소, 그 다음에 이제 소대까지 내려가는 길을 하고 산업을 이렇게 구분하는 돌담을 쌓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이제 병사들이 밤에 간첩들 침투하지 못하게 이제 저희 첫섹션 근무를 하니까 첫sek들 간첩을 침투하지 못하게 경계 근무 쓰는데 경계 근무 쓸 때 이제 또 초소와 초소를 연결하는 그 교통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교통을 파고 돌담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우리 소대원들이 이제 돌을 주워다가 그렇다고 벽돌 주는 건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돌을 주워다가 돌담을 쌓았습니다. 근데 며칠 후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허무한지요. 며칠 동안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돌담을 쌓는데 하룻밤 사이에 다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너졌는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담을 쌓은 밑에 흙들이 다 파져나간 거예요. 비 때문에. 그래서 막 사태 나고 그러다 보니까 돌담 쌓은 흙이 다 이제 파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왜 생겼냐면 이 군인들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기초공사도 안 하고 살짝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공사를 한 거예요. 이제 담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이 왕창 무너진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기초공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는 뭘 해도 이 기초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운동을 할 때도 남들보다 제가 기술을 익히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 운동하는데 그렇게 기초를 열심히 하냐고 그런 얘기 됐고요. 또 이제 교회에서 배구 시합 같은 거 할 때 배구 시합 나가기 연습을 하는데 저는 공부부터 먼저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초 훈련부터 먼저 시켰던 적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짜증을 내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신앙에도 그렇고 모든 것에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내가 이제 길의 중요성인데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것 때문에 우리 사모님한테 엄청 한 소리 들었어요. 아주 되게 한 소리 들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해에 꽤 오래전 얘기인데 저와 친구 목사님을 우리 이제 지금도 모이는 그 모임에서 여름휴가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있던 그 당시에 제가 목회하던 온양서 강화도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길을 이제 승합차로 운전해도 지금 정확한 시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3시간 반 정도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천안까지 나오는데 한 30-40분 걸리고 거기서 이제 뭐 강화도 들어가서 좀 이제 저희 목적지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충분히 가는 길입니다. 길만 잘하면.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됐고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또 길을 몰랐어요. 우리 장기 집사님 운전할 때 길 모르는 데 가면 되게 답답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길을 몰라고 이제 그냥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오라고 그 주소를 적어 길 안내해주더라고요. 그거 놓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가면서 그냥 그 표지판 보고 따라가는데 걔도 잘 모르니까 좀 헤맸어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에서는 안 헤맸는데 아마 그때 경춘고속도로 들어가서 강화도 아니 경부고속도로 올라와서 강화도 가는 그 길 쪽에서는 헤맸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이 헤매갖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제가 그날 9시간을 운전했습니다. 9시간. 3시간에 가는 길을 3시간 반 정도 가는 길을 9시간 걸렸어요. 그때 사모님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그때 저 혼자 간 것도 아니라 우리 식구 다 태우고 뜨거운 여름에 더군다나 그 차는 옛날 차니까 에어컨 없는 차예요. 창문 열어놓고 가는 차였는데 아주 그래 엄청 고생했던 적이 납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 길을 모르니까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길만 잘 알았으면 금방 가니. 그 뒤로는 이제 강화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 뒤로는 온양소나 한 서산일 때나 강화도 가도 한 3시간 반이면 넉넉히 갑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강화도까지 운전한 적은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하도 우리가 느끼는 게 기초공사의 중요성, 기초의 중요성, 그 다음에 길, 방법, 이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제가 왜 서론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한 5분 정도 드려서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신앙적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기초가.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거, 신앙생활에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길을 잡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길, 방법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신앙이 좀 든든히 쌓고 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 바로 나갈 수 있고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고 또 이 땅의 삶 속에서 은혜를 받고 또 장차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길을 말씀드리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4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태에 관한 얘기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잘 가려면 은총의 자리에 잘 가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씀하는데 뭐라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들으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뒤로만 듣는 거. 물론 그것도 의미예요. 그래서 들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데 헬라어도 같은 의미가 있는데 우선 귀로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데 그냥 건성건성 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을 할 때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주의를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집중한다는 거예요. 들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그렇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들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머리 이해하고 가슴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요 단계 2가지 얘기는 자막에 1가지만 올렸는데 들을 때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하는데 왜 했냐면 어떤 의도로 가냐면 그냥 들어보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우리 설교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즘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있는 담임 목사님들 외부에서 목사님들 보면 한 3분 정도나 아니 3분이 아니라 30초 정도 들어보고 이 설교를 내가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 결정을 합니다. 그날
그 얘기 속에 뭐냐면 들어보자는 거예요. 들어보자. 이제 받아들이는 건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들어보지 않는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 조금 들어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할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저거 들을 때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의도입니다. 의도. 목적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말씀을 살아보겠다라는 의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는 거, 이 들으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순종하는 거, 그 말씀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설교를 들어서 그 말씀 살지 않으면 들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글과는 성서 언어가 큰 차이가 있는 게 안다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듣는다는 말도 그렇고 이게 전부 행동과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는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다. 묶어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 우리 영어 같은 경우는 하나는 나누는, 한국도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 귀로 듣는데 귀로만 듣는 것이 주의를 기울여 듣고 또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 의도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그 말씀 살아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듣고 실제로 순종하는 거. 이게 듣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기본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 뭐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라고도 그러죠. 나 기도와 묵상 같은 경우는 계시된 말씀. 또 제가 자주 말씀 우리 이제 우리 사건 속에서 삶 속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뭐 이런 게 이제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주의를 기울여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또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그분을 의도를 생각을 이해하고 그 실제 순종하는 거 이제 그게 하는데 여러분 이 말대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듣는 그 과정을 얘기했죠. 또 한 번 얘기하는데 귀로 듣고 집중해서 듣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 또 내 삶의 척도로 만들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그 과정을 걸어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기초를 쌓는 1단계 첫 번째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복된 삶을 사는 첫 번째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본문 4절 뒷부분에 보니까 바르고 건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럼 바르고 건전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 바르고 건전한 믿음. 이걸 오늘 본문 6절은 뭐라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 이제 좀 공동번역 성경이 하나님을 번역을 하지 않고 하느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뭐 그 당시 성서 번역을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공동번역 성경은 천주교 우리 신교와 같이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천주교에서 양보를 하고 우리 그 신교 쪽에서 우리 쪽에서도 양보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느님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 맞지 않다. 하느님이 맞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 은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숫자 개념 하나 둘이니까 범실론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수적인 신앙관에서 그렇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공동번역 성경은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야훼, 야훼라고 하는데 이것도 야훼라고도 그러고 야훼라고도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히브리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호와도 있고 야훼도 있고 엘로힘, 엘샤다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동번역 성경 그 중에 하나는 야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하나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야훼 한 분. 아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이십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우리 성경으로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야. 사실 더 강조하는 게 더 실감나게 느끼는 게 우리 개역개정보다는 공동번역 성경과 또 다른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많은 신 중에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이긴 하나인데 이게 여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많은 신 중에 하나다. 그거하고 오직 이분뿐이다 라는 게 다른 거죠. 그죠? 다릅니다. 그래서 설명해드리기 제가 그러다 하여튼 많은 신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하고 신은 하나님뿐이다. 이거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지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 이분뿐이야. 다른 거 없어. 다른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건 신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때 우리 신앙이 바르고 건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은 오직 성경이 기록하고 증언하는 그 하나님만 있다.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 그것이 믿어지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바르고 건전한 믿음을 가질 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나 타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독선적이다 이렇게 많이 공격을 하죠. 저도 그 공격 많이 받아봤으면 저희 친척들 중에서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좀 공부 좀 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친척들 중에 그 소리 합니다. 정말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라고 맨날 그 얘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러죠.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성경이 기록하고 증언하는 그 하나님 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다른 신 없어. 이렇게 믿어질 때 그분의 신앙이 겁니다. 만약에 그 신앙이 없고 하나님도 다른 신 중에 하나야. 그 정도로만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좀 이상한 신앙이죠. 병든 신앙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없고 거기에는 죄사함의 은혜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도 없고 임마누엘의 은혜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 참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냐면 선행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요. 그 선행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물론 회개는 내가 하긴 하지만 회개케 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내 실체를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할 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가 있을 때에 선행하는 은총에 의해서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또 의인이 인정받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은총이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다음에 거듭난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성화된 백성 완전한 그리스도에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지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분명 확실한 신앙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성경 기록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 부분은 제가 좀 길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성도가 신앙의 기초를 쌓고자 하는 세 번째 과정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첫 번째 과정이 잘 듣고 두 번째 과정이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겠습니까? 물론 자신들의 신앙관에 따라 자신의 신앙 사상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져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질 최고의 큰 덕목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은 뭐 그렇게 교세가 강력하지 않은데 그 베레아 아카데미 하는 그분들은 이걸 이렇게 악용을 하죠. 변형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믿음이다. 이렇게 살짝 바꿔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성도들 속에 이 세 가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제 좀 더 그 깊은 성경 공부를 해보고 또 좀 이제 좀 그 성경을 넘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해보고 신학을 공부해보면 특별히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감리교회 입장에서는 신화의 가장 높은 단계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었는데 그 믿음이 깊어지면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 실천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도 왜 해야 되면 믿음에서 나온 사랑의 표현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교회 봉사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없이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보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성숙한 신앙, 가장 온전한 신앙, 가장 완전한 신앙은 사랑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랑의 생각을 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가장 깊은 단계에도 역시 사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감리교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거듭남의 최고의 공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전 처음에 거듭나면 신령한 쪽으로 이상한 그 신기한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목회라면서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거듭남의 극치. 그것도 결국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결론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도 그거고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도덕적 형상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가 있는데 자연적 형상, 정치적 형상, 도덕적 형상이 있는데 다른 건 완전히 회복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이면 우리가 도덕적 형상을 회복하는데 그 도덕적 형상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을 알고 느낌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성화도 그 결론에 가보면 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 사랑으로 끝나면서 은혜의 가장 깊은 단계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칭의 거듭남 이게 다 이제 사랑과 연결이 되어진다. 최종 정진 단계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사랑의 마음을 품고 누굴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야훼를 사랑하라. 또 뭐 다른 성경은 네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엘로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면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명령은 나옵니다. 명령은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조건,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고 적용. 다른 말로 순종인데 이거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말로 고백을 하고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려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창조하셨는데 태초 창조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잘 그렇게 쓰는 말은 아닌데 우리 신학하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재창조라고. 이 하나님의 재창조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속에 죄가 들어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의 구속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를 통해서 죄 있는 사람들 다듬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악인을 선한 사람으로, 미움이 가득한 사람을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또 지옥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걸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이제 죄와 죄의 권세와 죄의 영향력 이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모든 사탄과 세상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아울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고 온 세상에서는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을 신명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을 사랑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얘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여기 오늘 보는 게 뜻을 다하여 내 영혼을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말은 우리 전부를 맞춰서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내게 있는 능력 다 맞춰서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제 그것은 두 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참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가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납니다.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죠. 죄와 죄의 권세의 결과에서 벗어납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참된 행복, 진정한 평등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평등, 모든 사람 주 안에서 모든 사람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사랑의 기쁨, 사랑받는 자의 기쁨, 사랑하는 자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누리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쌓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듣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아까 첫 번째는 잘 들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새기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짧게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 들으라. 네 하나님 여기 뭐라 했으면 들으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이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작게는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신명기 6장에서 6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라는 의미이고요. 좀 더 넓게 보면 신명기 6장 그리고 더 넓게 가면 순서적으로는 그런데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십계명 그리고 더 넓게 가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창세기부터 이제 그 신명기까지 기록된 모든 율법서들 또 더 넓게 가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 그러나 우리가 사실 복음의 완성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신약에 오면 팔복의 말씀들 가장 기본 신명기가 나는 데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는 팔복의 말씀들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에는 그 산상수훈들 그 다음에 신구약에는 모든 성경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설교들 있고 여러분 기도 중에 느껴지는 묵상하다가 느껴지는 그런 세미한 음성이 있는데 이것을 듣고 마음을 새기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음의 새기라는데 마음의 새기라는 건 나의 생각 속에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내면 속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들 또 설교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 기도나 묵상 중에 또 우리 사회 살 때 느껴지는 사건 속에서 또 일들 속에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감정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의지 속에 내 내면 속에 내 영혼 속에 새기라. 새기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이 새기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색이라는 말이 시무리언이 하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 기본적 그런 의미가 돼. 돌이나 나무에 아니면 도장에 어떤 글자나 이름을 새겨놓는 것. 여러분 돌이나 나무나 도장에 글자 새김 웬만하면 안 지워지죠. 그렇죠?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지방에 보고서 쓰느라고 도장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제도장도 찍고 교회 도장도 찍고 또 우리 큰 아이 교회 헌금한 거 기부금 부서 띄워주느라고 도장을 꽤 많이 찍었습니다. 근데 그건 제도장도 찍었지만 교회 도장을 많이 찍었죠. 근데 여러분 그 나무나 돌에 어떤 도장에 글씨를 한번 파놓으면 안 지워지잖아요. 이제 영원히 남잖아요. 바로 새긴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머릿속에 또 내 가슴속에 새겨놓는 것. 흘려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겨놓는 것.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새겨놓으려면 게 한 번 듣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설교 한 번 듣고 교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마음에도 새기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지루하지만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적어도 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해하고 자기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삶에 옮기하려면 최소한 6번 정도 들어야 된다. 6번 정도. 아무리 적어도 말은 10번 이상해야 되고 그래야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잊어먹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긴다 하는 건 내 마음에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게 하는 거. 내 속에 새겨놓고 남아있게 하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도 들은 말씀, 읽었던 말씀이 내 머리, 내 가슴, 내 생각 속에 남아있고 또 집에 가서도 그 말씀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씀이 탁 떠올라가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진 다음에 나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돼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다가도 이거 말씀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뭘 생각하다가도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제시하는 그 방향으로 나의 언행을 나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피곤하니까 주일날 때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쉬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떠올라가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 안 나오고 쉬려던 생각을 버리고 교회 달려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미운 짓을 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남아있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면 안 돼.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축복해야 돼. 선대해야 돼. 그런 그 말씀이 탁 내 생각 속에 떠오르고 내 가슴을 지배해서 결국 그 말씀대로 이제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하는, 그게 그런 삶이 이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인데, 그 정도까지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새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우리 신앙의 빛을 든든히 쌓게 되고,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그 복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대로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들어가나 나가나 앉으나 서나 길을 행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우양이든 떡반지 끓인 자녀 순지 내 몸에 소상이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절 든든히 싸웁시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의 길을 제대로 한번 걸어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증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놓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남아있게 하고, 남아있기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저 든든히 쌓고 또 이제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면서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갖가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